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예수마을교회 김학규 목사입니다. 이제 3월 날씨가 이제 참 따뜻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계절,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바깥 나들이도 열심히 하시고 무엇보다 혹시 겨울에 움켜서 운동을 못 하셨다면 운동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와 같은 이제 시리즈의 이제 연속이죠. 오늘은 예수가 겪으신 세 번째 시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당하신 세 번째 시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이끌리심 가운데 광야로 와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한테 눈에 보이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험.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바로 높은 산 예수님을 이끌고 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대적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세 번째 시험을 두고 좀 더 깊이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가장 크고 깊은 욕망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위기, 고통, 고난 가운데서 그런 우리 내면에 있는 그 큰 욕망을 이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가장 깊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이라고 정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이것에 대해서 직시하고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가장 큰 욕망, 그리고 그 우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비로소 치료받고 해결하기 위한 이제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그리고 성장 발전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성취를 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안에 영적 잠재력을, 하나님 주신 그 무궁무진한 영적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그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이 있고, 오늘 특히 그 세 번째 시험에 한번 주목해 보는데, 이와 같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아브라함 메슬로의 그 인간 욕구 5단계, 그 피라미드의 삼각형 그 도표죠. 그것을 참고하면 더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밑에서부터 위까지 1, 2, 3, 4, 5인데 제 맨 밑에 1번이 생리적 욕구예요. 뭐 굶주림의 해결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의 해결, 여기 이제 성욕도 포함되고, 2단계가 그리고 안전의 욕구, 3단계가 애정과 소속의 욕구, 4단계가 그리고 존중의 욕구, 5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바로 요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시험과 그리고 이 도표의 맨 마지막 5번째인 자아 실현의 욕구, 우리 안에 육신적인 자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육신적인 자아가 궁극적으로 과연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자아의 생각과 말이 곧 법이 되는 그 자아만의 세상을
확립하고 구축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소유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아브라함 메슬로의 도표를 통해서 이 예수님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예수님 당하신 세 번째 시험,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적용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욕망, 가장 큰 육신적인 같은 욕망이 무엇이고 그것을 드러내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만 장군이요, 열왕기 하에 나타난 나만 장군을 보면은 나만 장군에 대한 그 설명을 언급을 하면서 큰 용사지만 문둥병에 걸렸다 이런 언급이 있어요. 그가 비록 큰 용사로서 많은 것을 이루고 그가 큰 명예를 얻고 그야말로 그가 아주 모든 재물도 없고 많이 가졌지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그의 이런 커리어에 그리고 그가 가진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됐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이제 엘리야를 보자면은 바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차단해서 죽여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모든 상황을 전해드린 이세벨, 당시 여왕이죠. 여왕의 살해 위협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합니다. 바로 40일 밤낮을 도망하고 걸어서 광야를 거쳐 시내산의 어느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런 엘리야의 한 예를 보더라도 엘리야의 내면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깊게 드리운 아주 큰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 세 번째 시험, 그 예수님의 당하신 그 세 번째 시험의 이해를 바로 누구를 통해서 하겠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그야말로 불의 선지자, 권능의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멜산 대결 승리 이후에 보였던 깊은 영적 침체와 도피 행각은 많은 이들의 또 궁금증을 자냈고 또 연구의 소재로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이제 본다면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이제 도피 행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에게 이제 몇 번째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하는데 그 가장 앞서 했던 변명이 바로 내가 내 열조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더 탁월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이제 자기 앞서 있었던 이제 선배 선지자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선지자와의 어떤 이제 비교 의식이 드러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 비교 의식이에요. 내가 내 앞서 있던 선지자보다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다른 누구보다 내가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들보다 더 탁월한 줄 알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비교 의식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했지만 다른 선지자는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교의식. 그리고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이 특권의식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특권의식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에 대한 이제 또 변명을 할 때 그때마다 두려워지는 말이 나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열심이 특심하오니.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특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은 비교의식과 더불어 자기에 대한 어떤 특권의식이 이 두 가지 의식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의식이
그 엘리야 선지자 그 내면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좀 더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렇게 광야로 도피하게끔 하는데 강력한 원인이 동기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이런 특별한 의식, 그 내면의 이런 그림자가 왜 그렇게 나빴을까? 이런 비교의식이나 특권의식이 왜 그렇게 나빴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이런 의식은요, 연합과 제자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탁월하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이런 의식은 누군가 함께 더불어서 연합을 하고 함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의 내면에서 어느 순간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나만 특별한 그런 의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좀 더 쉬운 말로 정의하자면 이것은 여전히 내면에서 생생하게 살아 꿈틀대는 자존심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질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연합과 동역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고 제자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제자가 됐든 동역자가 됐든 내 주위에 누가 됐든 그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평판이 있거나 그런 일들이 있고, 나는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대변에 자기 비교의식과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의 내면에서는요,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질투나 시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엘리야가 그 당시 갖고 있던 그런 내면의 그런 이런 폐해적인 의식이 또 계속 있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고 선을 행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교묘한 함정입니다. 자,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한 이후에 우리가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는데, 그때 쓰러지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부정적인 그 감정적인 면은 굉장히 깊고 크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바로 엘리야처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기조차도 힘든 나락으로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면은 순종한 만큼의 나의 어떤 기대치가 이루어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바로 엘리야가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이제 갈멜산 대견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뭔가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나 엘리야를 온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띄워주겠지라는 자신만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깊은 영적 침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끝까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의식, 즉 비교의식과 특권의식이 계속 살아있다면, 남아있다면 내가 계속 이제 돋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취해야 되고 나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나만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엘리야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한번 종합해 보자면은 엘리야에겐 비교의식과 특권의식이 특히 강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의 마음에 인간적인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 꿈틀거렸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한 얼마든지 상황만 된다면은 그 안에 있던 질투가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분출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면들이 엘리야를 갈멜산 대결 이후에 엄청난 영적 침체로 그를 빠뜨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그 엘리야의 내면 상태, 그것이 과연 나와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엘리야의 그 영적 침체를 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우리 내면의 우상과도 같은 자아의 어떤 욕구나 강력한 욕망, 이것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여전히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의하고, 직면에서 정의하고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내면의 엘리야를 통해서 더 구체화적으로 본 이런 내면의 그 자기 중심적인 욕구가 있다면 이것을 벗어내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 너무 뻔한 말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성소에서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또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듣든지 아니면 우리 생각으로 떠오르든지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죠.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까요? 바로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그리고 내 안에 가장 큰 욕망, 욕구를 자각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의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기대치, 이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것은 내려놓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겸손이죠. 이런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이 부분도 참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그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광야를 가로질러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의 어느 한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앞전에 불도 지나가고 지도 지나가고 다 그러다가 자, 맨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거기서 무엇입니까? 너는 왔던 광야길을 되돌아가서 아람의 하사엘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아람을 먼저 갔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가깝고 지금도 마음먹으면 만날 수 있는 엘리사를 먼저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처럼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그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소망하심 가운데 내 영혼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그것이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가운데 사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2명의 왕을 세우고 자신을 대신하여 엘리사를 이제 선지자 세우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이후의 사명이 된 거죠. 이런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그 내적인 어두운
크고 깊은 그 그림자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벗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명이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 그 정체성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십자가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큰 용사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싸워야 되는 자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 같은 용사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는 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왜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갖고 싸워야 되는지. 바로 이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인데, 이런 자기 정체성이 없는 군사는, 용사는요, 제대로 싸울 수 없고 승리는 그야말로 요원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용사에게 있어서 꼭 굳이 용사라는 표현까지 빌리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야말로 핵심 나침반이 되어주기 때문에, 바로 그 자기 정체성에서 사명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사명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고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줍니다. 그러기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광야의 끝에서, 우리는 광야의 정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겪으신 세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깊은 그 내적 욕구를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그것을 극복하고 벗겨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화창하고 즐거운 3월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